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에 성자지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며 달려왔습니다. 제법 오랜 기간을 우리가 성자지심으로 나눴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종류를 살펴보니까 20가지도 넘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달려왔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하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핵심이고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닮아야 그 사람을 닮습니다. 마음을 모르면 상대방의 그 가장 깊은 곳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기업체들도, 마케팅하는 모든 그런 부서들도 사람들의 마음, 고객의 마음에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다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그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율법과 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순식간입니다. 아주 한순간에 우리가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유산 달라고 하고 막 이랬을 때에 형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드디어 유산 받아서 나갔을 때 저 동생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계속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오지 말아야 될 이 동생이 왔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종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그리고 반지까지 껴줬어요. 여기까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잔치까지 얼었어요.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히 형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이 집안이 꼴이 이게 뭡니까? 질서도 없고.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안에 있는 게 다 네 거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다시 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당연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큰아들이 아버지랑 늘 같이 있었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다 살았고 아버지가 세운 질서대로 집안을 다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그것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아버지 마음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문 밖에 나가서 아들 기다릴 때 마음을 알았어야죠. 아유, 이 녀석 잘못했지만 살아서 오기만 해라. 그래야 아버지가 편안하다. 아니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돈을 좀 써서 그 아들을 좀 찾아오든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한순간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고 겉으로는 교회 봉사를 하는데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쪼개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어요. 겉으로 해야 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잃어버렸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말 주고받다 보면 감정 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 하나에 꼴뚜리 잡고 그 다음에 막 서로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는 거고 또 잘 해보겠다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싸우지 말아야 될 것도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 마음에 집중해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자지심 시리즈가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지금 성자지심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는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더 닮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잘 살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갑옷은 방어를 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무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무장의 옷,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갑옷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같은 마음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갑옷이 된다, 영적인 무장이 된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갑옷이 된다, 보호막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이 무슨 내용일까요? 1절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기를 자처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기뻐하시면서 자처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실 때 가지셨던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우리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책임지시는 마음,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한 영혼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위하여 순종하며 죽으러 가시는 그 마음, 인간의 허물을 대신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고난과 멸시도 참으시는 마음, 이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거예요. 이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1절 하반절 그리고 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와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하냐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고난에 참여한 자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죄를 그쳤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갑옷을 삼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정욕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 3절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모든 음란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한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내 중심에 살아 있어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치 내 옷 입은 갑옷처럼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 하는 것이 또 어떤 분들한테는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잘 들리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계속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할 때는 잘 안 들린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그 마음,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너희 갑옷을 삼아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 삼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지만, 이걸 뒤집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서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을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생각 따르는 게 죽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따르는 것이 죽는 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육신, 자기의 자아, 자기의 본능, 자기의 여러 정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내 생각은 틀립니다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옳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힘들고, 분명히 나는 옳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면 힘들어해요. 방법이든 내용이든 뭔가가 안 맞으면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옳은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자기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예요. 최고의 학파의 신학 학파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은 것도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메섹에 사람들 죽이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일을 계속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고,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선교지에서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무슨 예수님을 핍박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채찍으로 그리고 온갖 고문 기구로 핍박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따르는 것 자체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이게 핍박이에요. 어떨 때는요 육체적으로 가시를 찌르는 것보다 마음에 부담되고 힘든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한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감정을 여러분 자꾸만 부인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 여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려면 가장 먼저는 내가 틀렸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죽는 길이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것도 한번 접으셔야 돼요. 정말 내 육신의 생각은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늘 죄가 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내 감정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묵상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설교한 대로 그냥 다 살기 때문에 설교를 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사야에게 고멜을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이 선지자가 자기를 떠나서 음녀처럼 활동하는 아내를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외치고 결국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수철을 누르면 당장은 내려가지만 나중에 더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어느 것이든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돼도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대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려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으로 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 마음대로 살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소설의 대표적인 고전 중에 하나가 찰스 M. 쉘돈이 지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896년에 출간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 5천만 부 이상이 보급된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가 기독교인들이 면목상으로만 크리스찬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 여름에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반응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지금 막 내 안에서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일단은 믿지 말고 내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던 것처럼 된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 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안 하면 표현이 안 되는데 입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표현이 되고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가정의 달 부흥회 때도 결국 뭐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동의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하심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건 마땅하지 않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이 속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늦어지고 제한이 되면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박자 늦추어서 말씀하는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고조됐을 땐 절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까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고조돼서 말해서 좋은 말 나온 적이 있나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뿐이에요.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늘어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성자지심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이제까지 함께 나눈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갑옷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신방할 때도 있고 또 병문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서 의사의 말 듣고 환자의 말 듣고 그리고 또 환자의 얼굴을 살펴보면 엄두가 안 납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의사는 막 끝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의사가 다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다 보고 그러면 의사 말 듣고 환경 듣고 그 사람의 환자의 형편 보고 하려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실에 들어오셨다면 예수님은 이 환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평생 예수님 믿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성도들끼리는 그래도 겨우겨우 영접하고 가서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떠실까요? 그 마지막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방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움직이셨겠어요. 자식이 부모가 죽게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들으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지금 병실에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면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아유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아유 그냥 겨우겨우 아멘, 아유 아멘은 또 크게 하시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 앞에 있으면 예수님은 아마 살리셨을 거예요. 구원해 주셨을 거라고요. 고쳐 주셨을 겁니다. 사랑을 하더라 일어나라. 내가 너의 죄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다 일으켜 줄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대하고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싸우는 자리에, 자식이 문제 일으킨 자리에, 교회 안에 갈등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책에만 하늘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때로는 죄를 짓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행동과 방법이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 예수님의 마음만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